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의 키워드는 이삭 출생, 하갈과 이스마엘 추방, 브엘세바, 언약, 우물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1장 1절이다. 창세기 21장 1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핵심 주제는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삭의 출생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1. 이삭의 출생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벗기셨음을 기뻐한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나이에 자녀를 얻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근거를 살펴보자. 아버지에 의해 바쳐지는 아들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예정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되셨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묵묵히 순종하였다. 예수님 역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죽음에서 되찾은 아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삭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말하며 이는 부활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예비된 어린 양이다. 이삭이 실제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다. 이는 훗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한다.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약부터 이미 예표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는 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요구한다. 아브라함은 갈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청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동시에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을 강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으로 분열되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명확하게 강조되며 구속사의 축이 이삭으로 이동하고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구속사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이 본문에서 강렬한 궁금증이 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지만 비기독인들과 함께 사는 관계와 윤리를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신 장면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특히 현대의 관계 중심적이고 포용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의문을 느낄 것이다.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상황을 숙고해 보자. 첫째,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해 보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의 상속권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특별한 위치를 가지므로 이 특별한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는 단순히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혼탁해질 것을 염려한 것일 수 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가혹한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시선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머무른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었다. 셋째, 오늘의 신앙 윤리와 적용으로 접근해 보자. 오늘날 신앙보다 관계와 평화를 중요시하는 새신자들은 이 본문에서 믿음과 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사라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은 구속사적 선택이지 인간적 배제가 아니다. 즉, 신앙은 배제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더 큰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갈등 속에서도 사람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신자들 또는 믿음의 초보 성도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결정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버려지는 인생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길을 예비하신다. 믿음은 어떤 일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란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맹을 요청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부엘세바에서 우물 문제를 해결하며 평화의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들과의 우물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물러선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이미 소문으로 이미 다 퍼졌을 것이므로 우리의 상식이라면 정당한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였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왜 매번 물러섰을까? 본문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우물 분쟁 사건은 신앙의 윤리와 실천을 되짚게 한다. 왜 아브라함은 늘 양보하면서 물러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정리해보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의 여유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 즉, 우물 하나의 소유권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싸움보다 화평과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자세이다.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성공한 유목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 사람이었다. 셋째, 자기 의보다 더 큰 계획에 순종한다. 우물은 광야에서 생명선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우물 문제를 통해 더 큰 신뢰의 계약을 맺는다. 결국 그는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로 정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들의 영적 성찰을 해보자.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의 분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타인을 향한 평화가 드러나기를 노력하자. 신앙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물러설 수 있음을 보여주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실천적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소유의 여유이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땅과 물이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재산, 직장, 관계, 타인의 지지 등에 있어서
너무 쉽게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 내 것이다라는 내면의 평안을 확신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욕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자. 둘째, 관계를 우선하는 평화의 윤리이다. 이것은 진리가 손해보더라도 사람과의 평화를 지킨다는 태도이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비멜렉과 평화의 맹세를 맺는다.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한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상기하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옳음보다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셋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증거 중심의 삶이다. 이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했다. 그의 침묵, 양보, 예배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다. 우리는 삶의 결정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먼저 물어보자. 오늘의 실천적 신앙을 세 가지로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의 여유를 가져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안과 탐심을 내려놓자. 평화의 윤리를 실천하여 관계 갈등에서 화목과 화해의 자세를 택하자. 증거 중심의 삶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자.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